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마태복음 13장 31절로 35절 말씀을 통하여서 천국은 잘한다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천국은 우리가 이 땅을 떠났을 때 가는 그러한 장소이긴 하지만 사실은 이 땅에서 우리가 이루어나가는 하나의 또한 자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천국은 잘한다. 또 다른 말은 하나님의 나라는 성장한다. 믿음은 성장한다.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정말 우리 상상하지 못할 만큼 하루하루가 다르게 성장합니다. 매일매일 그 아이를 살피면 성장하지 않는 것 같지만도 또한 어느 날인가 얼마가 지난 후에 아이를 보면 쑥 자라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천국 곧 하나님의 나라와 믿음도 그렇습니다. 즉 믿음은 천국은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한 시점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장아들이 자라지 않는 것 같아도 순간순간 돌아보면 많이 자란 것을 느낄 수 있듯이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의 나라도 생각지 못하는 그 사이에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며 흔히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라고 이야기하는 이 두 비유는 하나님 나라는 믿음은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성장해 가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비유를 통하여 또 한번 깨닫게 되어지고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하여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미미하게 시작되어집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에 같으니. 아멘.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과 마치 겨자씨 하나가 같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는 겨자씨는 우리가 알고 있는 농작물 중에서 가장 작은 씨앗이라고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 크기가 어느 정도이냐면 0.5에서 1mm 정도. 즉 볼펜으로 점 하나 꼭 찍었을 때에 그 정도 크기가 가져 겨자 씨앗입니다. 이런 겨자씨 하나를 땅에 떨어지면 어디에 있는지 찾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누룩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은 가로의 형태로 되어 있지만 당시에는 반죽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죽 한 주먹을 가로수말에 넣으면 어디에 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시간이 지나면 부풀어 오르게 되어지고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즉 겨자씨나 누룩은 다른 씨나 다른 반죽에 비하면 보잘것없습니다. 씨앗 중에서도 너무나 극히 적어서 땅에 떨어지면 찾기도 힘들 그 정도의 즉 보잘것없는 씨앗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이 보잘것없는 작은 미미한 것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또한 이와 마찬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처음부터 큰 믿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구나,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아주 작은 씨앗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판단 중에 하나가 있다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어느 정도 일정한 수준이 되어야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해 줄 것이다. 이러한 생각입니다. 내가 어느 정도 뭔가 잘해야만이, 내가 뭔가 남기고 뭔가 실력이 있고 내가 뭔가 좀 대단해져야만이 하나님 나라를 사랑할 것이다.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앙인들이 자신의 모습과 처지를 보면서 하나님은 나만큼은 제외시킬 것이야. 나 이렇게 미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어디에 사용하실까? 스스로 자괴감 속에 무너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으로 이야기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그 시작부터 어른이 되어야 한다고 잘못 판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사람이 태어나자마자 곧바로 어른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태어난 아이는 자기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먹는 것, 심지어는 똥오줌도 자기 힘으로 가리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이러한 미미한 존재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린아이가 되어지고 청년이 되어지고 성인이 되어집니다. 시작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미미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도 이와 마찬가지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장차 갈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어 있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린 그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식구가 되었긴 되었지만 아직은 아무런 힘도 없고 무엇인가 이룰 수 있는 능력도 부족한 미미한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자주 사용하는 욥기 8장 7절 말씀을 인용해 봅니다.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비다시 욥을 비난하기 위하여 사용한 말로는 적당하지 않습니다만 하나님 나라, 즉 믿음을 잘 표현해주는 그런 말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우리의 믿음의 시작,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시작은 항상 이런 것입니다. 무엇인가 대단하고 큰 것으로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주 부담것없는 누가 봐도 이까지 것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를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실 당시에는 자녀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받는데 그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게 될 것이라고 약속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약속을 받을 당시에 아브라함은 자신의 조건과 처지를 생각하면 너무나도 귀찮을 뿐입니다. 지금 당장 자신의 기업을 이어갈 구성도 없는 그러한 상태에서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에 떠한 모래보다 더 많은 그러한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그는 어떻게 믿었을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작은 자를 들어서 큰 믿음의 조상이 되게 만들어 준 줄로 믿습니다. 다윗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형제가 8명이나 되었지만 그를 보는 모든 분들은 한없이 부족하였습니다. 하물며 사무엘이 그 가정에 기름을 부어러 왔을 때도 그의 아버지는 그만큼은 아닐 것이라고 제외시켜서 들판에 양을 치게 만들었습니다. 형들이 전쟁에 나가서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역할을 감당할 때도 다윗은 16년이나 왔다 갔다 하는 이러한 별볼이 없는 자였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집안에서 아무것도 아닌 자로
또한 극히 작은 자로 업신여기던 다윗입니다. 이처럼 작고 별볼이 없는 미미한 다윗을 하나님은 언약의 왕으로 세워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신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됐습니다. 저 구약에서부터 있던 솔로몬 성전 또한 거대한 예루살렘 성전을 통하여서 교회가 시작된 것이 아니라 미미한 작은 모임인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은 고작 120명 정도였습니다. 반면에 때마다 또한 주례기 때마다 모이는 성전에는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모였습니다. 이들 또한 모이는 수준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버림받은 사람들입니다. 대부분 다 비슷한 사람들입니다. 셔리와 죄인들, 농부들, 하인들, 어부들. 하지만 성전에 모인 자들은 제사장, 귀족, 왕, 우리가 말하면 한마디로 잘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그 자체를 통하여서 모든 것을 볼 때 미미하고 부족하지만 그곳에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되었고 오늘까지 교회가 이어져 왔던 것입니다. 그렇게 작고 또한 미미하고 별볼이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은 작은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를 통하여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낙함의 절정은 예수님을 들 수 있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가장 위대하고 큰 분이신 예수님께서 가장 작은 자로 오셨습니다. 누가 봐도 이 사람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 이 사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을까? 믿지 못할 만큼 미미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러한 미미한 그러한 작은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뉴스를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나라로 부름받은 것 또한 위대하기 때문이 아니고 대단하기 때문이 아닌 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작은 자입니다. 미미한 부족한 자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그런 작은 자들을 통하여서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시고 믿음이 무엇인가를 이 땅에 보이기 위한 하나님의 출발점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작다고 부족하다고 주눅들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작은 자들을 통하여서 모두와 다 상하지도 않았던 별볼이 없는 그러한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셨고 천국을 완성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뜻과 기대를 생각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겨자씨처럼 작고 누룩처럼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 간다는 자부심과 긍지 속에서 또 한 번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게 성장하고 확산되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땅에 심은 작은 겨자씨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으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땅 속에 심어 놓으면 자기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여러분은 상추나 무나 아마 씨앗들을 많이 심어 보였을 것입니다. 씨를 심어 놓고 볼 때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면 땅이 갈라지고 싹이 나오고 거대한 나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딱딱한 씨앗은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계속해서 뭔가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다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볼펜으로 저마다 꼭 찍은 것만큼
별볼이 없는 이까짓 것 하찮은 존재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그 씨앗은 땅에 심겨지면은 나름대로 자기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때가 되어지면은 자신을 쪼개어서 싹을 틔우고 또한 성장하여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나무가 되어서 많은 새들이 와서 쉴 수 있을 만큼 거대하게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어느 날 갑자기 이 겨자씨가 하루아침에 성장하게 될 겁니다. 어제 심었는데 오늘 보니까 거대한 나무가 되었다. 이게 아닌 것입니다. 그냥 심어놓고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다음날 보니까 또 변화가 없고 또 그 다음날 보니까 변화가 없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땅이 갈라지면서 조그만 싹이 하나 나왔어요. 이까짓 게 뭐가 될까 기대도 없었는데 그냥 사업도 없이 키워버렸는데 어느 날 돌이켜와서 돌아보니까 거대한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무엇 때문에 성장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심겨진 하나님의 기다시는 그냥 잊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그 과정을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누룩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밀가루 속에 누룩을 집어넣으면 그 상태로는 당장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그냥 두면은 어떤 과정을 통하여서 무슨 역할을 하는가 설명할 수 없지만 뭐라고 말할 수 없지만 자신의 역할을 감당해서 부풀어 오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누룩 비유나 겨자씨 비유는 모두 우리의 믿음의 성장성을 하나님과의 확장성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믿음은 처음은 아주 작고 미세하게 겨자씨 하나처럼 시작되어지지만 그냥 잊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매일마다 그냥 교회만 왔다 하는 것 같지만도 1년이 지나고 1년이 지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언가 성장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무슨 원리인지 어떤 원리인지는 설명할 수 없지만 그 과정 속에서 점점 성장해진다는 게 천국의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장의 비밀은 자신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처음 교회를 나왔었고 처음 신앙을 가졌던 그때의 마음과 지금은 성장된 이 상태에서 내가 뭐에서 성장했지? 어떻게 성장했지? 이걸 설명을 하면 설명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성경을 열독하면은 믿음에 성장한다. 그러면 밤새워서 열독을 해야죠. 응? 하루에 1시간씩 1년 동안만 내가 기도한다면은 믿음이 어느 정도 성장한다. 이러한 원칙이 있다면은 1년 동안만 눈 딱 감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원칙이 아니에요. 어떻게 성장하는지 나도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돌아보면 성장해 있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모습이나 기도하는 모습이나 하나님께 헌신하고 또한 모든 환경 안에서도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 이건 누가 가르쳐준 게 아닌데 어떻게 생겼을까 이해할 수는 없지만도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언제 어떻게 성장되어 가는지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성장해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성장해 가지만 그것이 어떻게 성장해 가는지 어떤 모습으로 성장해 가는지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은 날마다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날마다 성장해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콩나물을 피워본 적 있습니까? 제가 어릴 때 많이 시골에서 본 것 같아요. 큰 물통에다가 큰 통에다가 물을 담아놓고는 이렇게 나무 토막을 내놓고는 콩을 담아 통을 하나 올려놔요. 그리고 밑에 구멍을 많이 뚫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수시로 물을 부어주는 겁니다. 물을 부으면 신기한 것은 물이 그것에 머물러 있지 않는 거예요. 물이 그것에 콩과 함께 머물러 있다면 물 때문에 사는 것이구나 이렇게 짐작할 수 있지만도 물은 붓자마자 그냥 흘러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콩나물은 이게 무슨 물입니까? 물이 무엇에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일까? 이건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겁니다. 물과 콩이 만났을 때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반응을 통해서 이렇게 성장할까? 설명할 수 없지만 성장되었다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믿음도 그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그 속에서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믿음이 성장한다. 내가 지금 누가 나에게 너 이제 그만 믿어 이렇게 이야기한다면은 땀수를 들고라도 싸웠을 만큼 내 믿음이 성장하였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 설명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의 역사를 기대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건 분명히 내가 한 것이 아닌데 분명 나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밖에 없었는데 그 속에 무엇인가 내 속에서 함께 하셨고 나를 나되게 만들어 주었던 그런 분들이 내 속에 함께 있었구나 이걸 깨닫게 되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장하는 가정 속에는 우리가 좀 성장한다 내가 잘한다는 것을 알 수 없지만도 내 속에서 뭔가 역할을 감당하고 있고 우리가 성장할 수 있게끔 이끌어주는 힘이 있다는 것 우리는 이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성령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한 그것도 또한 그 순간부터 다양한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굴복하지 아니하고 주의를 지키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헌신해와 뛰는 모든 과정 속에서 돌이켜보면 내가 한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아닌 다른 무엇인가 힘이 작용했다는 것입니다. 그저 씨앗을 심어 놨을 뿐인데 그 씨앗이 잎이 나고 또한 나무가 되어서 열매가 맺히기 위해서는 또 다른 힘이 작용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령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뿌린 그 자신은 날마다 자라고 있던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씨앗은 점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으로 성장할 수 있게끔 자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너무나도 부족했지만 너무나도 또한 미약하여서 누가 봐도 별 볼일 없는 그러한 모습이었지만 믿음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곳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점점 성장해 나간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고 오늘도 더 크게 성장하고 더 많은 열매 맺기 위해서 성령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붙어있는 거룩한 씨앗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크게 완성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처음 기다시 하나는 볼펜 즉 점 하나 정도 되는 아주 작고 보잘것 없는 씨앗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미미하고 작은 씨앗이 땅에 심겨진 후에 시간이 흐르면서 성장한 후에는 어느 정도가 되어집니다. 상상하지 못할 만큼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13장 32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모든 시보라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 있느니라. 아멘. 나무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즉 작은 씨앗이 땅에 심겨서 성장한 후에는 나무가 된다는 겁니다. 풀이나 그냥 저 꽃이 아니라 거대한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와서는 그곳에 안식을 취할 만큼
거대한 나무로 성장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성장되어지면은 어느 정도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암시해 주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작은 아주 미미하지만 네 시작은 약할지라도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 말씀은 곧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는 큰 역사가 그 속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작은 씨앗마다 땅속에 심길 때는 별볼이 없었지만 그것이 성장했을 때는 완성품이 되었듯이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의 나라 또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우리의 믿음은 내 자신으로 만족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난 이만큼 하면 됐어, 이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비전과 꿈은 무엇입니까? 너의 씨앗은 자랄지라도 그 씨앗을 통하여서 자라고 확장되어 성장하여서 또 다른 사람들의 힘을 얻고 많은 지친 새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져야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요, 하나님의 소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 사람에게 만족하면 절대 안 됩니다. 난 이만큼 살면 됐어, 난 이만큼 배우고 이만큼 누리면 되었어, 이것이 아니라 미미한 내가 이만큼 성장하고 이만큼 채워졌다면 이제는 무엇을 해야만 할 것인가? 즉 겨자씨가 성장하여서 나무가 되었듯이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또 다른 사람의 그늘을 만들어주고 신뢰의 그늘을 만들어줄 수 있는 완성된 믿음으로 성장해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씨앗을 심을 때에 즉 아주 작은 전보다 작은 그러한 씨앗을 심을 때는 기대와 소망을 품고서 심으십니다. 또한 많은 큰 밀가루 통에 누룩을 집어넣을 때는 하나님은 뭔가 뜻을 두고서 집어넣습니다. 그리고는 시간이 흐른 후에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르면은 이 밀가루가 부풀릴 것이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르면은 이 겨자씨가 나무가 될 것이다. 하나님은 기대하시고 또한 보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런 가치를 하나님이 심을 때는 겨자씨로 심었고 우리 무력으로 심었습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부름받았습니다. 우리가 유답하고 부족한 자 뭘 할 수 있겠는가? 그저 주일날 되면 교회 와서 예배나 드리고 또한 기도하고 끝나면은 봉사하고 이 정도지. 내가 이 민족을, 이 세상을, 오대한 국가들을 뭘 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애시당초 버린 지가 너무나도 오래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쪽에는 내 개인만이 아닌 또 다른 사람을 위하고 또 다른 이웃을 위한 하나님의 뜻과 기대가 그 속에 담겨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겨자씨 하나, 그 나무 자체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나무를 통하여서 또 다른 새들의 안식처가 되게 만드시고 또 다른 사람을 쉬게 만드는 하나님의 뜻과 기대, 그 누룩 한 줌을 통하여서 그 많은 밀가루를 다 부풀게 만들어주는 그 역할이고 이런 가치를 통한 하나님의 기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작은 부부인 줄 믿습니다. 장차 우리가 영원히 누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 싸워서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를 이루어 나가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비록 작은 겨자씨만 하고 한중에 땅 누룩과도 왔던 미약한 존재이지만 우리 자신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해야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신뢰져서 그 역할을 완성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할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적 구약에서부터 숨겨있던 하나님의 비밀을 이제 우리를 통하여 선포하고 이루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과 35절 말씀 봅니다. 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완성품이 아니지만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주신다 할지라도 듣고 깨닫는 자가 있는가 하면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기 때문이다.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셨다 했습니다. 비유가 아니면은 도무지 말씀하지 않은 이유는 창세전부터 감춰 있는 그 비밀을 이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비유 또한 우리는 이제 감춰 있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님의 사랑임을 또 한번 기억해야만 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에게 알게 하기 위하여 비유로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작은 표자씨와 누룩의 비유,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비록 아주 작고 약한, 즉 별볼이 없는 그러한 존재라고 모두가 다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는 작은 표자씨가 거대한 나무가 되어서 수많은 새들을 쉬게 만드는 안식처가 될 수 있듯이 또한 작은 그 누룩이 수많은 밀가루를 부풀려오는 역할을 감당하듯이 너희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기대가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비유는 깨닫는 자에게는 이런 비밀을 미리 알게 하신다 말씀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삶의 등장 울타리의 모습만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이 자신을 세워나가는 거룩한 존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시면은 하나님의 선택하시면은 후회가 없다고 우리는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신 데는 반드시 뜻이 있고 그 속에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감춰 있는 것입니다. 그다시 하나 그냥 땅에 떨어뜨리면은 찾기도 어려운 아주 미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손에서 심겨지면 거대한 나무로 성장할 수 있듯이 또한 누룩 그 밀가루 속에 함께 그냥 버무르면은 어디에든지 흐릿도 찾을 수 없지만 자신의 역할을 통하여서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듯이 성령님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믿음이 또 한번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대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시간 목사에게 작은 소망이 있다면 우리 빈나의 모든 교회 신앙이 날마다 성장하기를 원하고 바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씨앗과 죽은 씨앗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냥 보았으면 절대 모릅니다. 이게 죽은 품인지 상품인지 말입니다. 그러나 그 두 개의 씨앗을 심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딱딱한 땅을 쪼개고 살아있는 씨앗은 쌀이 나오게 되지만 죽은 씨앗은 백날이 지나도 천년이 지나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날마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이 비록 작다 할지라도
날마다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예배를 통하여 말씀과 기도와 헌신과 순종을 통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1년이 지난 후에는 이만큼 성장해 왔네? 누가 어떻게 했는지 과정을 설명할 수 없지만 내가 봐도 알 수 있을 만큼 믿음이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성장해 나가야만 됩니다. 하지만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은 그렇게 열정적이고 헌신적이던 우리의 신앙이 점점 실갈 때가 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어도 예만큼은 목숨을 다해 들어갔었고 물질이 어려워도 하나님 뜻을 구별해 왔었고 힘들어도 지쳐도 자신의 자리를 지켜왔던 우리의 모습이 이제는 어떻게 되는가? 우린 또 한번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비유를 통해서 너희는 겨자씨와 같고 누룩과 같다. 그 겨자씨가 누룩이 땅에 심겨지고 밀가루가 들어갔다면은 그냥 죽어버렸느냐? 아니면 지금도 활약을 하고 있느냐? 우리 스스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천국은, 신앙은 처음엔 비록 작은 겨자씨와 같이 한 김에 누룩같이 미미한 그러한 상태지만 점점 성장하고 살아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냥 우리의 희작한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면서 말씀과 기도와 헌신의 삶 속에서 또 한 번 자신을 만들어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은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성장해 나가야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비유를 통하여서 믿음은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작은 겨자씨와 같이 한 짐의 누룩과 같이 미미한 존재이지만 성장하고 자라야만 된다고 말씀합니다. 아니 마땅히 그렇게 자라가야만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라지 않는 것은 죽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오늘의 모습이 작은 겨자씨만한 그러한 신앙이라 할지라도 점점 성장하여서 또 다른 사람을 세우고 또 다른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거대한 나무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약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사오니 우리의 또 한 번 기회를 주었사오니 주시는 성령의 은혜에 감동되어서 날마다 성장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세요. 우리 함께 주여 찬송